할렐루야.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에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길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사 광고를 보면 빠지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립니다. 아무 걱정 없이 즐기는 럭셔리 패키지, 특별한 휴양을 선물하세요.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고객님이면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러한 멘트들이 여행을 가고 싶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멘트들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함만 제공하는 공동체가 점점 되고 있다는 거죠. 오면 즐겁다, 편하다, 위로만 받는다. 물론 위로와 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죄와 싸우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관광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마치 관광버스로 착각을 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 앉아서 간식 먹고 창밖 풍경 구경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관광버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군용 트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용 트럭은 좁고 불편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전투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관광하는 것처럼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록한 길이 결코 아니고 날마다 전투하러 가는 길인 것이지요. 세상은 오늘 하루 재미있는 일 뭔가 없나, 오늘 나를 즐겁게 해줄 일 없나, 나를 기쁘게 할 일이 없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슬프게 살고 기쁨이 없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들 뒤에 일어나는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이라면 그저 편안히 타고 즐기면 그만이겠지만 이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을 때 밖을 내다보면 사방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그 중에서 누군가가 살아서 손을 흔들고 있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이 교회는 단순히 편히 쉬고 교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느긋하게만 흘러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를 잘못 닦아놓으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힘들듯이 이 신앙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을 잘못 꿰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제하면서 밥 먹고 가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십수년이 흘러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생긴 관계의 복잡함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이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관계도 버겁고 복잡한데 교회 안에서마저 신앙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만 얽혀 산다면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까닭은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교회 활동이나 인간 관계만 계속 붙들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 몸과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묻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울은 바로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종이라는 말은 참 듣기 싫은 단어였어요. 누구나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신앙의 길을 걷고보니 인생은 결국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누군가의 종으로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간다는 거죠.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식이 됐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탐욕을 따라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을 쫓다 보면 결국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물론 돈이, 권력이, 명예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내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묶이지 않은 생각은 언제든지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단 한 번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하나가 이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우리의 그 생각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고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잘 사는 데에만 매달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잠시 후 벌어질 그 영원한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잘 사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노후 대책은 세우는데요. 정작 우리 영혼의 대책은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곧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죄의 종으로 우리가 묶여 있으면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것, 바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함에 따라서 결국은 영벌과 영생이라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삶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면 세상의 일들은 조금 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가 없으면 신앙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들에게만 매달리다가 거룩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성공이나 번영,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신앙의 본질, 그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설교하실 때 이 거룩함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거룩함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고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내가 하는 걸 위해서 내 일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내 욕망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열매는요, 결국은 음행이 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분냄이 될 수밖에 없고 술 취함과 같은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의 열매 같은 것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길은요, 바로 두 열매의 갈림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의 갈림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 죽음, 그리고 끝내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내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느냐를 고민하겠지요. 맛집 앞에 줄을 서고 돈과 권력에 줄을 서고 세상의 성공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적인 줄에 매이지 말고 오직 거룩의 줄, 하나님의 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장마철 불어난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흐려지고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그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지면 우리는 결국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죽어 있다면 거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으로 걸어 올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부르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줄이 아니라 거룩의 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흐려지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영생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